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말하는 저도 어렵지만은 듣는 여러분들도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제 자랑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얘기했네요. 이 강의할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또 여러분과 또 개인적으로 또 그룹적으로 면담하고 질문받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제 목청이 괜찮죠? 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좋은 음식을 장만해 주시고 또 잘 대우해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날 저녁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자, 그런 제목을 좀 붙여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것, 그것보다는 주님 안에서 받은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더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다니면서 하면은 거듭나는 게 쉽습니까? 유지해 나가는 게 쉽습니까? 하면 다 100%가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은 영적인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예요.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내 생명과 내 삶을 주님의 파워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역사하게 만드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역사하신다를 정확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게 설명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누구시며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며 내게 어떻게 임한다 하는 문제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오해가 생겼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할지라도 이 이상한 오류가 스며들어서 여러분을 혼돈시켜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며 내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며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내가 받은 내 신앙이 결심한 내 헌신이 유지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대개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설교의 제목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바친 다음에 내 헌신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자,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펴서 우리가 읽습니다. 다 이제부터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나가십시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편 119장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심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펴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1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처음에 3절 말씀 가운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으니? 주셨으니.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주셨으니 과거의 미래예요. 과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어떤 것을?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파워와 신기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시었다. 과거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의 헌신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 그리스도인 생활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 생활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신비한 능력이, 그 비결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그걸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찾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하면 나는 매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아멘? 아멘.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말씀을 안 믿어. 그냥 쭉쭉 읽어가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뭐를 이해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다. 그걸 내가 이해해야 돼요. 창조, 신비요, 꽃, 나무, 열매. 전 제일 처음 말해요. 시골에 간 다음에 제일 처음에 제가 일생으로 태어나서 꽃을 심은 건 그때 처음이에요. 어릴 때 물론 저희 어머니와 함께 나팔꽃, 봉숭아꽃 그런 거 이런 뭐 마당에 심어같이 이렇게 하고 그런 적은 있어도 정말 커서 진짜로 제가 꽃, 채소, 나무 이렇게 나무 묘목을 갖다 심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렇게 키워본 적은 그때 처음이었어요. 제가 뭐를 채소를 우엉을 씨를 뿌리고 각 종류 상추를 뿌리고 오이 씨를 뿌리고 오이 모종을 얻어다가 오이를 심고 말이죠. 가지를 심고 그때 처음이었죠. 그런데 뭘 심었느냐? 해바라기. 해바라기 씨를 하나를 딱 심었는데 심고 나서 일주일 돼도 싹이 안 나. 야, 뭐 이 싹이 뭐 씨가 썩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깊이 심었어요. 심을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제가 몰라서요. 그래서 깊이 삽으로 푹푹 파가지고 심었더니 나오질 않아. 나중에 제가 깨닫고 이거 내가 참 바보짓을 했구나. 나중에 이 겉에 흙을 약간 살짝 긁어가지고 그걸 심고 이렇게 살짝 덮고서 물을 줬더니 자라는데 와, 이 해바라기가 자라는데 이런 파워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이건 파워에 생명력이 있어요. 자라거든요. 이사야서에 뭐라 그러세요? 이 말씀을 내 썩지 않는 영원한 씨인 이 말씀을 물가에 뿌리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거둘 것이라. 왜? Why? 간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 속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 그 씨를 내 마음밭에 뿌리면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 말씀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의 씨앗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뿌리면 어떻게 뿌린다? 본다, 읽는다, 생각한다. 여러분, 사상교육을 시킬 때 어떤 책을 읽으면 그게 내 속에 들어가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도.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것은 눈, 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두뇌에서 이렇게 한번 돌아서 흡수한 다음에 그것이 내 사상이 되어버리면 내 머리, 나의 옥토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 심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정신없어서 세상 욕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심는 그 역사를 할 시간이 없어. 겨를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그래서 죽는 것이요. 예?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을 한 다음에 집에 가면 금방 죽어버려.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너희의 이름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너희는 죽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어요. 교회 가면 송장 냄새가 풀풀 나. 교회 가면.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많이 보면 말씀이 먹히질 않아. 다 눈이 다 썩은 동태야. 이거 미안해요. 그렇게 표현해서. 다 썩은, 또 눈이 썩었어. 여러분 죽은 동태하고 살아있는 걸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걸 뭐라 그래요? 생태. 생태하고 차이가 있어요. 눈이 돌아가. 근데 죽은 명태는 눈이 있는데 딱 이런 고정돼 있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듣긴 듣는데 눈동자가 더 고정돼 있어. 머리 생각은 저쪽에 가 있어.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력을,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힘을 다른 데 너무나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힘이 없어. 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시간과 기력을 다른 데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은 가장 머리가 깨끗하고 가장 기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가장 무엇이 읽을 때 싹싹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하루의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나 배고파. 나 대신 아침 좀 먹어줘. 나 빨리 학교 가야 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먹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영생에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말씀은 우리가 먹는 것이요. 먹는 것이요. 오케이? 또 몇 줄 갑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이제 베드로후서 읽었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죽어요? 매일 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영감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내 속에 있는 잘못되어 있는 철학을 고쳐줘요. 잘못 생각하는 오류를 고쳐줘요. 잘못된 의식과 습관을 고쳐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육신의 잘못된 본성, 정욕 그런 거를 죽여줘. 누가? 말씀이. 다시 말해서 볼 때 내 자신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면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움직여서 내 가슴을 칠 때 그러면 내가 부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야? 내가 이것을 지금 부인하지 않고 있구나. 주여 내가 이것을 주 앞에 드리고 부인합니다 하면 그 말씀 진리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 뭘 했어요? 내 마음가운데 내가 고집하고 붙들고 있던 어떤 정욕을 죽였어. 지금 무엇이? 말씀과 진리가.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살아있는 진리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정욕과 잘못된 본성을 죽여버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 나를 고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너무 좋아. 야, 아주 꿀처럼 달아. 그럴 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뭐가 돼요? 나의 철학이 되고 나의 사고방식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과거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이해했던 세속적인 마음이 씻겨지고 이젠 주의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생활의 원칙이 되고 진리가 되고 내 생각의 뼈대가 돼서 대치가 됐어요. 내가 죽어버리고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주님의 진리의 원칙이 내 생의 원칙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하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의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이게 우리가 거듭날 때 썩을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유 목사님 저거 알아요. 그 성경 말씀들 읽어야 된다는 거 말씀 받아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알면 왜 안 해요?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있는 주의 능력에 있는 말씀으로 받지 않아.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을 여력과 힘이 없어. 너무 바빠. 다른 데 정력을 다 쏟아부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의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은 다 버리세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정하는 것이요. 실제적인 것이요. 여러분들 뭐 학위가 방해 버려요. 학교가 방해 버려요. 여러분들 직장이 방해 버려요. 비즈니스가 방해 버려요. 이 실제적인 일들이 내 속에 이루어질 때 그게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쉽다고 설명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장미꽃밭이라고 누가 설명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참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상과 주님께 주시는 그 기업은 언제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마지막에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있는 거죠. 주께서 오실 때 우리를 보상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죠. 복 받는다, 기도하라, 복 받는다, 가정이 잘 된다, 병 낫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죽어요.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도 암에 걸려 죽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 나가서 똑바로 사는 사람들한테 다 암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리고 복 받고 돈 잘 벌고 다 이렇게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 이기적인 목적으로 와서 다 와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체가 잘못된 동기로 믿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거는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길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딱 잘라서. 저는 빙빙 돌리는 거 말 못한다 그랬죠. 딱 잘라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거기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떤 데 병도 나고 어떤 데 사업이 망하고 어떤 데는 어려움에 처하고 핍박받고 따돌림받고 욕먹고 피난당하고 예수님 믿는데 많은 불이익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려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 앞에 딱 굴복하면 내가 질 십자가가 어디 있나 찾을 필요 없어요. 십자가 나한테 와요. 딱 모든 사람의 지어야 될 십자가가 달라. 여기 있는 저는 제가 지고 갈 십자가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들이 지고 갈 십자가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각오하세요. 난 주님을 따르겠다. 그럼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따르는데 예수님의 고난에는 동참 안 하고 예수님께 축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같이 핍박받고 불이익도 받고 망하고 고통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래서 각오하셔야지.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요. 너희는 내 증인이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진리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는 반드시 축복이 또 하나 와. 전 그래서요, 우리 집사람과 저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어. 어려움이 막 생기잖아요. 우리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에게 막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요다면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딱 그렇게 우린 말을 해.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우린 그게 수십 번 수백 번 당하니까 이제 딱 원칙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그래, 여보 이번엔 주님께서 뭘 축복하시려고 어려움을 먼저 주시지?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축복을 주세요. 야, 어떻게 이런 축복이 다 있나? 그러면 여보 요다음에 고통은 뭐야? 이렇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요, 축복만 안 주셔. 축복만 주시면 우리가요, 영어로 스포일 된다는 거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스포일 된다. 망쳐진다도 되지만은 버릇이 나빠지지. 버릇이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주시면 우린 버릇이 나빠져. 고통만 주시면 우리 낙심해. 그래서 골고루 주세요. 섞어서 이렇게. 섞어 주세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축복을 기대하세요. 축복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져서 자빠져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찬송 부를 때 그 찬송 있잖아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아, 전 그 찬송이 너무 좋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하나님은 부모 같으신 분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때리시고 어떤 때는 어루만드시고 싸매주시고 그게 하나님이시요. 전 그걸 배웠어요. 제 인생 여정기에 난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전 불평이 없어요. 전 불평이 없어요. 어려워도 불평이 없고 잘 돼도 불평이 없고 고난이 있어도 불평이 없고 축복을 주셔도 감사해. 난 불평이 없어. 불평이 없어. 왜요? 제가 어떤 땐 말이죠, 답답해.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나중에 지난다면 살펴보면 다 알아서 주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당해서 안절부절 초조불안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게 없거든.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냥 당장 이거 안 되면 죽겠죠. 아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조용하게 주님께 맡기는 법. 어떤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산다. 허우적거리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먼지도 같아요. 허우적거리면 난리치잖아요. 이러면 더 주고 더 빠져.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떤 때는 아무리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한다?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이시여,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하세요.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있는 교회를 예언한 말씀이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개신교회예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왔어. 그런 나왔으면 뭐래?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살아있어. 교황권의 잘못을 지적하며 거기서 개혁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나온 다음에 얼마 있다 어떻게 다 죽었어. 이름은 살았는데 죽었어요.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프로테스트. 예? 항거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항거하는 거예요? 파파에게, 아버지에게, 교황권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개신교회. 그게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예요. 근데 지금 항거해 안 해요? 안 해. 그대로 따라가지. 그래서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죽었단 말이에요. 살아있지 못해요. 우리가요, 타협을 받아들이면,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죽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버린다고.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오륜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잘못된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를 살리고 매일매일 생동감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요한복음 6장을 펴세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요? 영이요. 또 무엇이라? 생명이라. 그러니까 다 답이 나왔네. 성경 말씀 자체는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받아 먹으면 내가 산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 먹는 방법을 몰라. 제가 며칠 전에 제 손자가 태어났어요. 저는 아직도 못 봤어요.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보면서 사진만 조금 봤는데 이제 좀 며칠 지나면서 그 아이가 이제 좀 제대로 돌아온다 그래요. 그럼 저도요, 제가 첫 딸을 낳았을 때, 젊을 때 첫 딸을 낳았는데 나는 내 딸이니까 공주가 나온 줄 알았어요. 예쁜 공주가, 백설 공주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나올 때 보니까 이 아이가 얼굴이 이 부경이 찌그러져 나오대. 이렇게 이 짱구가 나와 찌그러져가지고 피투성에서 일어나요 이러는데 이거 내 딸이야? 좀 의심이 가더라고. 이게 처음엔 다 그래요. 애들이 나올 때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이제 나오는데 그래도 제가 안고 있는데 내 살과 내 피니까 금방 사랑이 가더라고. 얼마 지나니까 똑바른 얼굴이 돌아가면서. 근데 이번에 저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하니까 여보,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처음에 태어날 때 어린 아이는 엄마 젖을 빠는 걸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그거 하루 이틀 훈련을 해야 돼. 이 빠는 거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막 빨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빨 줄 몰라. 배가 고파서 막 하면서도 엄마 젖을 갖다 줘도 잘 빨지 못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니까 빨기 시작해. 조금 빨아요. 이제는 잘 빠는데 조금 양식을 빨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생명을 먹는 거니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주의 생명을 받아 먹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젊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속에 생명이 되어서 나를 살린다. 나의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고 계속 날 살아 움직이게 하고 나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경험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빨아먹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가 주어버리셨다. 주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뭐래? 먹지 않는데.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하기 시작하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읍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떻게?
죽었고 어디에 대해서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히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욕구가 마음 가운데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네, 그거는. 죽었다. 그러니까 생명에 있는 파워, 내 생명과 경건에 힘이 되는 말씀을 빨아먹는 욕구가 내 마음 가운데 없지. 여러분 솔직히 합시다. 여러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모태 교원이라도 다닌 거 그건 뭐예요? 그거 여러분 구원받는데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이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적인 것을, 위의 것을 찾는 욕구가 마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오늘이나 내일 오시면 여러분 뭐다? 지옥불에 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서도 생명이 없고 주님을 몰라. 주님 나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한 번도 안 적이 있어야지. 내가 모르겠는데 너 누구야?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야.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은 죽었으면서도 산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그 굶주림이 없으면서 그냥 살아가.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죽은 몸에서 부활시켜 주십시오. 적어도 그건 생겨야지. 그 소원을 심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 역사는 누구에게나 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타락한 자나 술주정뱅이나 도덕적인 자나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그러한 종교적인 찾음, 무엇 때문에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있고 또 보람이 없고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올라가 봐도 행복하지 않아. 아무리 배워도 행복하지 않고 보람이 없어요. 허무해.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그런 욕망을 성령께서 누구에게나 주셨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그것은 다 주셨다. 그거를 자기가 마음속에 느끼지 않는 자는 그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거 못 느끼고 세상에서 난 만족해 행복해 돈만 있으면 돼 뭐만 있으면 돼 하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자, 깨닫기 전에는 하면서 어떻게 해? 그 사람을 어떻게 해? 넘어뜨리세요. 큰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어요. 때려서라도 그 사람이 반짝 깨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한테 생명이 필요하다. 그런 느낌을 갖게 하세요. 그거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가장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똑 떨어지면 지옥이에요. 죽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고 영원히 죽어서 쓰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치명적인 병이요. 그것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영원한 우주가 내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천사와 함께 거룩한 천사와 같이 보내는 그 영혼의 세월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무서운 불치병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나는 목사님 그런데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런데 어느샌가 나의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뒤로 물러가서 죽어 있어요.
난 주의 말씀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니까 나도 따라가고. 조심하세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런 식으로 관심 없이 그냥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살아가다가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양심이 마비돼 버려. 더 이상 성령 음성이 안 들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세요. 이것처럼 중요한 이슈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돼. 예? 야, 너무 지나친 얘기하죠.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되고 뭐 안 해도 돼. 학위 안 받아. 대학을 안 가도 돼요. 그건 괜찮은데 그래도 영생을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안 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오케이? 제 경험담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누구를 지목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내 개인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내 자신이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괜찮아요. 남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보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설명하면서 얘기해 줄게요. 오케이? 22년 전에 이 사람이 목사고 전도 목사고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 심톰이, 그 증상이 뭐냐 하면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저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너무 행복해 나는. 난 자신 있어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너무 행복해. 난 매일 행복해.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행복한 사람 같아요? 행복한 사람 같죠? 나 진짜 행복하니까 그런 거야 내가. 나 진짜 행복하니까 행복한 거죠 보이지? 난 가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 속 샘에서부터 행복이 우러나. 근데 행복한 게 제가 무슨 뭐 복을 많이 받아서 행복하고 돈 잘 벌어서 저는 돈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뭐 내가 가진 게 많고 무슨 뭐 명예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난 이게 너무나 행복해서 죽겠어요. 그게 내 생의 보람이고 행복이에요. 마음이 충만하고 남이 욕먹고 비난하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건 이길 수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고 있고 하나님의 설 때 두려워. 야,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22년 전에 제가 목사로서 하루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는 목사도 아닐 뿐더러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두려워서 떨었던 게 그게 진짜거든. 진짜. 근데 아무리 찾고 생각을 해도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왜? 내가 왜 그러냐니까 내가 나한테 병이 영적인 병이 걸려 있는데 그게 무엇에 뭐냐 말이야. 어디에 있냐 말이야. 그게 나한테 이해가 돼야 할 때 눈이 멀었으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한 번은 말해요. 도서관에서 제가 책을 읽고 소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건 치워놓고 내가 말씀을 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이 너무 공궁해서 해답을 찾아야 돼. 죽겠어 아주. 그래서 말씀을 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정로의 계단. 예? Steps to Christ.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계단.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책을 폈어요. 그리고 읽어 내려가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내 죄의 문제의 원천이 무엇인지 딱 가르쳐주는 한마디 문장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폭탄처럼 내게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아, 그렇다. 내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 저는 목사로서 내 성공과 실패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 예? 내 인기, 내 평판, 내 업적, 내 공로.
이것 때문에 나에 대한 영광과 나에 대한 명예 때문에 내가 거기에 관심 때문에 큰 신경을 썼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쓰지 않았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목회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한 것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난 눈을 떴어.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내게 눈을 띄웠어요. 내 문제는 이것이었다. 그것 때문에 내 속에서 가지를 치면서 모든 죄의 뿌리가 다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기심, 시기, 질투, 욕심, 모든 교만, 자랑 이런 것이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내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는 그것이 내 생의 목적인 그 증상이 딱 드러나니까 병이 드러나니까 드디어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주 앞에 굴복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살아온 것은 날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난 더 이상 앞으로 내 목사로서의 성공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 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속에 진정한 영적인 경험이 다시 생동하고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은 여러분이 죽어 있는데 그 병이 뭐냐 말이에요. 그걸 딱 보여줘. 깨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제 말씀을 읽는데 말씀 속에 별게 다 나와. 의가 뭐다. 경건이 뭐다. 예? 우리가 매일 사는 힘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 주님의 의는 무엇이다. 성화는 무엇이다. 말씀이 내 속에 내 가슴을 치면서 양식이 되어서 들어오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던 오류를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철학을 주고 새로운 사상을 주고 새로운 능력을 주고 새로운 욕심을 새로운 소원을 주고 새로운 동기를 주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던 것들이 주의 말씀과 진리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면서 내가 그렇게 살게 돼. 드디어 이제 내 속에 있던 죄의 충동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좋아서 죽겠는 죄의 습관들이 끌어나가. 무엇 때문에?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 때문에 실제로 내 속에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또한 그 말씀을 계속 먹음으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깨닫고 알고 나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는 그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교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나이 많은 분들이 울어. 젊은 사람들이 울어. 어떤 젊은 사람들이 와서 나서 간절하게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지난 주일까지 누드, 한국어는 누드죠. 누드바에서 맥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지 그래. 눈물 흘리며 회개. 놀라리 생각. 이게 뭐야? 이게 누가 하는 거야? 무엇이? 말씀이. 나를 살린 말씀이 영혼들을 살리기 시작하는 걸 내가 보기 시작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고 파워가 있고 재창조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경험을 해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거 안 하는데 그 안에는 죽어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런 말씀이 굶주려져. 그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고 그 말씀이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그 논산훈련 잘 아시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 잘 아시죠? 여기 군대 안 갔다 온 청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논산훈련소에 가서 고생하는데 완전 군장하고 막 몇 킬로미터를 뛴 다음에 너무너무 힘이 없을 때 어딜 집어넣어? 가스실에 집어넣어.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방독면 쓰고 다 들어간 다음에 한 10명씩 집어넣은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중사가 소리 지르죠. 방독면 벗기! 그럼 다 벗으면 거기에 가스가, 최루탄 가스가 잔뜩 들어가지고 콜록콜록 기침,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난리가 나지. 한참 되면 나가라고 몽둥이 때리면 그럼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에요. 다 나오는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동주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이런 메고 다니면서 빵을 팔았어요. 옛날에 그 맛있던 삼립빵. 안고 들어있는 거 하얀 거 크림 들어있는 삼립빵 여러분 한번 먹어본 적 있으세요? 그거 건강엔 솔직히 나쁩니다. 안 좋은 건데 그때는 군대 시절 때 그 삼립빵이 얼마나 그렇게 먹고 싶은지 저희 아버님이 처음에 면회 저한테 오셨는데 저한테 어머니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래서 뭐 먹고 싶으니 삼립빵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맛있게 사준
그 김밥을 참 맛있게 싸가지고 왔는데 나 그거 보고 엄마 나 줘 삼립빵 사줬어요. 매점에서 삼립빵 사와서 나 그거 그때 한 10개 먹었나? 그게 전에 다 들어가 그게. 얼마나 배고팠는지. 근데 말이에요. 가스 시대 가서 방독면을 벗고서 콜록콜록하고 뛰어나오는데 말이에요. 예? 이동 주부들이 막 삼립빵 그러니까 눈물 콧물 구멍내에서 다 흐르면서도 꼭 그 쌓아두었던 돈을 다 그거 사 먹으면서 그거 먹는데 그 모습에 내가 얼마나 배꼽이라고 웃었는지. 근데 눈물 콧물 다 가서 그 삼립빵 사서 막 구겨 넣는다고. 근데 그거 볼 때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배고프니까. 예? 배고프니까 정신이 없지. 먹어야 되니까. 먹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의 심령이 생겨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한 달 동안 말씀을 안 읽고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배가 안 고파. 그게 뭔가 잘못된 거지. 죽은 사람이지, 이게. 어떻게 어린아이가 한 달 동안 젖을 안 빨고 살 수 있고 안 올 수 있냐 말이에요. 보채지도 않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한절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 속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속해 오세요. 세상이 곧 끝나.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자, 이제는 좀 실제적인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실물교훈이란 아주 훌륭한 책이 있죠. 영감적인 책. 그 책에 31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하도록 맡겨진 일을 우리는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저 영혼을 위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거절해왔기 때문에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하늘의 두루마기를 입기 위하여 이 세상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마음은 탐심이 가득했고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짝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끝나서 와서 우리가 보고합니다. 야, 이거는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렇죠? 시대의 소망, Desire of Ages, 123페이지의 귀한 말씀이죠.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탄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예수님이 마귀와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시험을 대항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잘 들으세요.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고 맹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예?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같은 책 39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며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고정시키기를 원하셨다. 육체로 계신 예수께서 물러가실 때 그 말씀은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능력의 원천, 나가서 상담하고 나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가 갑자기 승천해서 하늘에 가버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이 뭐다? 말씀이다.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보낸다?
무엇을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 누굴 말했어요? 성령을 말했어요. 오케이. 이 성경 말씀은 누가 쓰신 책이요? 누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성령께서 선지자들의 사람을 전체로 감동하셨어. 그러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의 생각 구조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생각이 떠오르고 이해되고 무엇이 풀리고 하는 그 자기 마음의 생각 구조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지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 글로 쓰기 시작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인간의 언어와 붓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성령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써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비결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신다는 것이 믿겨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실제 그 일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엔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맛이 생겨. 처음에 현미밥 먹을 때 맛이 없어요. 꼭꼭 씹어 먹으면 최고야. 그렇죠? 주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입맛을 키워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죠.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 똑같은 39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에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말씀을 받아보면 내가 잘못된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게 옳으네. 그래서 내 사상을 형성하고 철학을 형성하고 내 품성을 발달시켜요. 무엇이? 먹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경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무엇이?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 속에 주신 모든 약속이 내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다. 예?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유혹을 받을 때 시험 받고 유혹이 싹 들어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인데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보니까 너무 예뻐. 우리 젊은 남자들이지요, 남성들이지요.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와. 안 되는 걸 뻔히 알아. 하나님 이름으로 거듭나지 않은 여자인데 너무 멋있어. 유혹이 들어와. 그럴 때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느낌, 이것은 여러분의 영이다, 육이다. 육이다. 그러면 육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듣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육의 얘기를 듣지 않고 말씀을 택해. 내 마음에는 그 여자한테 한번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전화번호 따는 거 그렇게 말하죠. 번호 딴다. 정말 맞아요? 저도 이래부터 저도 신식이에요, 여러분. 저도 요새 번호 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내가 번호 한 번 따고 전화 한 번 해야지. 그럴 때 그거는 여러분의 육이 올라오는 느낌이요. 그 느낌을 부인하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지 말고 뭘 택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이것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여러분이 거듭나고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면 갑자기 하늘에서 신비한 무슨 구름 같은 것이 후 내려가지고 여러분 다 해주는 줄 알죠? 아니에요. 똑같이 투쟁이 있고 전쟁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성령을 죽여 부인해.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고 천사가 와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케이. 시험을 받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오히려 마음에 낙심이 올 때 어떻게 주님을 붙잡아.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주님 다 믿습니다. 내 속에 낙심이 확 될 때 주님 그 느낌을 부인해.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이게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실제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내게 몰려오는 느낌과 감정과 환경과 유혹이 그럴지라도 그것이 있어요. 실제 그럴지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말씀을 위에 그것을 찾고 붙잡는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습관화해요.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 하면 재밌어. 되네. 이렇게 돼. 근데 맨날 싸워서 지면 싸울 마음이 안 생겨. 맨날 얻어 터지면 어떻게 한두 번 이겨봐야 나도 되네 하고 이제 하게 되죠. 첫 번째 승리가 중요해요. 개인적인 소원을 제쳐놓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핍박 시에 낙심되는 느낌이 올 때 부인하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내 뜻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이것이 매일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읽습니다. 낙심이 들어올 때 시편 27장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런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낙심이 들어오는 감정을 부인해. 너는 진짜가 아니야. 난 주의 말씀을 붙잡을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질투와 미움이 마음에 들어올 때, 질투심이 생기고 미움이 들어올 때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하는 일은 뼈의 썩음이라. 주여 나 이거 부인하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슬픈 마음이 들어올 때 슬퍼 어쩔 줄 모르겠어.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주님이시여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느낌을 주십시오. 말씀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 선택은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대신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여러분 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별의별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올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모름지기 조금씩 다 정신병이 있어요. 이상한 얘기죠. 응? 우리는요 조금씩 다 정신병이 있어. 왜냐하면 아담에게 주신 그 정신의 활력과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너무 찌들고 조상들에게 유전적으로 받은 상처받고 헐은 그렇게 연약해진 그런 본성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받고 태어났거든. 그게 우리가 이렇게 받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슬픔이 올 수 있고 낙심이 올 수 있고 절망을 느낄 수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어두워 마음이 어둡고 그런 모든 것이 와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활력 있고 긍정적이고 밝고 힘 있는 그 두뇌가 많이 손상을 받았어요. 그런 두뇌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손상받은 그런 타락한 인간의 육체를 쓰시고 오셔서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아시는 것이요. 히브리 사장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의 인성의 문제예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낙심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나는 쓰러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붙잡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전부여 의지없소서. 뭐를 들고 간다? 손 들고. 항복이잖아, 항복.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그다음에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그다음 뭐래요? 보혈로 어떻게? 구해 주시니 그다음에 그 사랑 크셔라. 그래야 용기가 생기지.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성정에서 올라오는 유혹이나 그 느낌을 내가 부인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 위의 것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피로하셨고 낙심되셨고 어떤 때는 절망에 빠지셨고 어떤 때는 슬프시고 외로우시고 핍박받을 때 어쩔 줄을 몰랐을 때 그런 어택을 받을 때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은 뭘 가졌어요? 나가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밤새도록 기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그럴 때 뭘 붙잡았어요? 자기에 있는 육체를 부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으셔서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신 것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고 사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부인이 낙심에 넘어져 있으면 그거 참 죽겠어요? 어떤 때는 남편이 낙심에 넘어져 있어. 그거 죽겠어 아주. 그렇죠? 이혼할 수도 없고 가라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부인과 남편이 괴롭히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고 자식이 괴롭히면 이거 참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낭망시켜 넘어뜨리려고 달려올 때 말씀으로 사세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실제로 제 영혼을 살리는 경험을 하고 제게 능력을 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체험적으로 압니다. 그런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그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 가시려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세요. 넘어질 때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럼 일어날 마음이 없어. 자꾸 넘어졌는데 야, 들어오는 그냥 가만히 있자. 일어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일으키신 다음에 너도 걸을 수 있다 하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면 용기가 생겨 이제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시요. 이번에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그 여러분들 임자 만났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어떤 때는 그냥 칼날처럼 잘라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해소되지. 적당히 그런데 말이야. 다 이해해. 힘들지 그런데 말이야. 한번 힘내봐. 이러면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사람 죽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라고. 죽었으면 당신 죽었어. 일어나. 당신 죽은 거야 영적으로. 일어나. 다시 살아. 말씀으로 이렇게 해줘야죠. 여러분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구가 없다. 당신 죽어서 그래.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자기를 알고 보고 자기에 대한 올바른 검진이 있어야 병의 진단이 있어야 고치죠. 제가요 이 말씀을 미국 사람들 가서 설교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 가서 설교하니까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했어요. 패스터 강 목사님, 난 오늘 저녁에 내 일생 처음으로 주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 교회 다닌 사람인데 이제 오늘 저녁에 처음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실제로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난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는 거예요. 눈물이 툭 떨어지면서 왜 목사님 내가 이걸 몰랐을까요? 진리는 아주 평범한 데 있어요. 진리는 이거 우리가 여러분 모르는 얘기에서 다 아는 얘기였잖아요. 진리는 아주 평범한 곳에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으면 죄를 짓잖아요. 왜? 말씀의 파워가 나를 죄의 유혹에서 나를 보호해. 유혹이 들어오고 감정이 올라올 때 아니야 하는 힘이 생겨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끝날 시간이 됐어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할 마음이 있으세요? 진실로. 저는 목사 때 내가 내 자신을 알았어요. 목사이면서 안수받은 목사가 보니까 내가 죽었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좋은 부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좋은 목사 일을 하면서 칭찬받고 하고 있는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 즐겁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 용서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확증도 없고 메말라 죽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내가 길을 잃어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주셨어요. 내 썩어 있는 죄의 문제가 병의 원천이 뿌리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는 걸 딱 보여주셨다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그거를 저 앞에 딱 굴복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내 의지의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소원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이 어떤 때는 충돌했어.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요. 그 일은 아무도 여러분 대신해서 해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시여, 오늘 나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 나는 이제 내 뜻을 꺾어서 굴복하여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목마르고 배고픔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마음 없어요? 간단하게 그렇게 할 마음 없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솔직하게.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손든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는 곤고합니다. 죽었습니다. 나는 메마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고요. 어떤 때 우리 마음이 공허해. 그때 하나님께 나가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느낌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실 하나님, 우리의 연약성을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서도 우리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어떤 때 제가 기도할 때요, 저는 기도할 때 두 가지, 전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 어떤 때는 색다르게 제가 하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어떤 때는 성경을 펴 읽어. 가만히 읽으면 성경 말씀 읽고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기도가 올라와요. 기도가 참, 하나님 이 사람의 경험이 내 경험 되길 나도 원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소리 질렀네요. 예수님께서 묻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소경이 소리를 질렀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전 말씀을 읽으면 기도가 나와. 예? 그리고 어떤 들에게 요한계시를 읽으면 어떤 예언이 보일 때 주님이시여 이 예언의 사건을 통과할 때 나를 보호하세요. 기도가 나와. 저는 어떤 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요. 시간이 걸려요. 어떤 때 1시간, 2시간 성경 말씀 쭉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속에 기도가 올라와. 그러면 주 앞에 기도해. 어떤 때는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억장이 맡겨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뭐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엎드려. 엎드려. 갈패서. 아무도 없을 때. 내 방에서 누가 봐? 아무도 안 보지. 저는 엎드려. 바싹 엎드려서 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손을 쭉 뻗고 가만히 있어.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떤 때는 어렵고 억장할 만큼 기도할 줄을 몰라 내가. 가만히 있어요. 성경은 어떤 사람은 여호와 앞에 엎드렸더라. 그런 말씀 성경에 있거든. 그게 그런 뜻이에요. 기도할 수가 없어. 뭐라고 말을 어떻게 처음 뭘 꺼내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요. 그때 난 뭘 믿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간구할 줄 모를 때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는 성령님. 그분이 내 마음을 알고 내 생각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번역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분의 중보자세요. 성령님께서 어떤 좀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세요. 주 앞에 굴복하세요. 여러분 그거 뭐 잘났다고 고집 부려요. 여러분요 다 많은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가 굴복하지 않는 이유를 자기는 알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 나 주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자기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알아요. 그거 버리고 싶질 않아. 어떤 때 생각하면 참 우스운 거야. 별거 아닌데 그거 붙들고 늘어지느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 앞에 약속한 대로 주님이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성령을 받는다. 그게 뭔 줄 알아요? 성령을 받는다. 무슨 이상한 영이 들어온 줄 알아?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 말씀을 펴서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쓰신 말씀이 이 진리 성령이니까 성경 말씀을 받아 먹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내가 받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쓰신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말하는 마귀가요. 성령을 받을 때 이 등어리가 뜨끈뜨끈하더래. 성령을 받을 때 가슴이 막 뭐가 부딪혀서 딱 넘어졌는데 기도에 가서 확 넘어졌는데 성령을 받았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성령을 받으니까 막 이상하게 막 임하고 능력이 권능이 임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요. 약속하면서 목사님 저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저는 누군지 악수를 딱 하면서 눈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쫙 보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은 종로 3가 가서 요만한 책상 펴놓고 사주 팔자 보면 돈 잘 벌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성령을 받았대?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가장 큰 증거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 성령의 사상이 임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에게 주님께서 뭘 주시냐? 성령의 권능을 주셔요. 앞으로 이제 머지않은 장래 환란이 올 때 주의 성령이 충만한 백성들은 뭘 하는 줄 아세요? 병 잘 고쳐요. 암을 고치고 에이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부활시킬 것이에요. 그런 성령의 권능이 곧 임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 겁니까? 나는 그 성령의 역사에 나도 참여하기 내가 원해요. 그 능력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기심과 교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능력이 내 속에 임하더라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자만심을 가질 마음이 없어진 사람이요,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시요,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께 바쳐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과 그런 원수가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다 먹을 거 추수할 때 다 뺏어갈 때 기드온이 조금 가지고 포도즙 틀에, 그거는 포도는 위에 있고 포도즙 틀은 저 기슬 저 아래에 있어요. 던지니까 거기서 이렇게 밟아가지고 포도즙 따는 거기 가서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어요. 숨어서 있는 사람한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형님이시여, 여러분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할 것이요. 여러분들 째짝에 세상에 조금 성공하는 거 거기 시간 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분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의서부터 찾으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부터 찾으세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채울 때 성령이 임해 주의 종이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다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쓰임바 되는 종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씻으시되 쾌쾌 묵은 모든 죄와 죄의 성질들을 씻어주시고 참되게 매일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게 하셔서 살아있는 그리스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있는 처소에서 적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증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